안녕하십니까. 부담스럽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나눌 박선아 목녀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서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가증한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거운 사를 다니면서 죽은 자 영혼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자산상에 올랐던 고기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아야 하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에 이름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보고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파멸하지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양떼 치는 목장이 되고 악을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주를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을 잇고 가덱에 상을 차려놓고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팔에 주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행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내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 마음 앞에 아픔을 주지며 속이 상하여 공부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부르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지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7월부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민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실 때 그 이사야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다들 이제 이사야가 어떤 부분인지 다들 알고 계셔서 부담 없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귀족 출신으로 문화인이었으며 또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또 이사야는 60여 년이나 되는 그의 활동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물론 왕까지도 책망을 서슴지 않아도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39장은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저희가 7월부터 묵상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27장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서는 그 이름과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한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주신 그 순종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또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다시 돌아오시라는 그 선지자의 기도에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6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 여기 있다.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다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우상 숭배, 또 교만, 이런 죄악들에 진노의 매를 드시지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또 엇나간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8월 12일 그 목요일 그 성경 이해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길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또 은혜의 회복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들, 또 의지할 곳은 또 하나님밖에 없었던 상황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하나님을 저희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가슴 뭉클하고 또 눈물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예수 영접할 때의 은혜입니다. 순종, 저는 이 단어를 말할 때면 항상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고 또 그때의 하나님의 선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저의 믿음의 여정에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순간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는 그 순종이란 단어보단 나의 생과 어떤 상황을 돌아보며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살아나가야 하는 현실 속에 적응하며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 세상의 가치와 또 내가 주인 되는 그 교만의 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이곳을 정착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며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또 돌이켜보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순간들은 또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 처한 상황들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유빈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큰 윤식이와 유빈을 둘 다 떠나보내면서 또 지난 시간들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이 미국에 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정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아이들이 그 믿음의 장소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걸 또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저의 그 삶을 좀 돌아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까먹고 연약한 저희들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닌 또 내 걱정과 고민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또 원망 아닌 원망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오늘 말씀은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찾으면 또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하면 또 바라만 본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돌이킨다면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나 또한 주님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가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 또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렛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또 되길 바라며 항상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